야곱이 말이죠. 창세기 25장에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쫓겨 도망가죠. 나중에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므로 자식들에게 축복해서 장자에게 축복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복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짐승의 털로 둘둘 감고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쫓아와서 내게도 내게 축복해 주소서. 아니 내가 누구냐, 내가 복을 다 빌어줘 버렸는데. 그래도 그것을 야곱이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축복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내게 축복해 줄 빌 복이 없나이까. 그러면서 막 다 통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27장 41절에 보면 내가 이놈의 동생을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리고 기어코 내가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이제 아버지는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고 내가 차지해야지. 그렇게 할 때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 도망가서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재산과 많은 재물과 또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그 행한 과정이 32장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4절 보세요. 4절로부터 이 6절까지 쭉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가족들과 많은 짐승의 떼를 몰고 오는데 이제 세일 땅 에돔에 들어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탁해가지고 내주 에서에게 고하라.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내 주 형님한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들을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답변이 뭐냐 하니 거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3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저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아예 20년 전에 이놈 새끼 죽여버려야지 하고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는데 지금 형님한테 종을 사자로 보내가지고 아이고 이제 마음을 풀고 좀 하면서 사자를 보냈는데 돌아온 답이 뭡니까? 아니 이놈이 왔어 하면서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야, 야곱이 막 죽을 그 본문 말씀대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제는 죽었다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쭉 말씀이 나왔어요. 거기서 또
13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로 15절. 야곱이 거기서 갱냐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 한 마리 두 마리만 해도 몇십 마리만 해도 엄청난데 수백 마리씩 해가지고 참 행을 위해서 막 쫙 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행한테 이 보내가지고 이제 좀 하혈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서 행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후에 만나면은 행이 나를 받아 주시겠지. 그러고 이제 예물을 먼저 쫙 보내고 또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또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가게 하고 맨 나중에 혼자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됐어요. 그때에 이제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끝까지 붙들고 씨름을 해서 얻은 것이 그래 알았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이제 28절로 30절까지 이런 상황이 왔어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복중에서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싸웠던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 했더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로 예정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는 승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32장에서 읽은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20년 동안에 쫓겨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그 앞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도 엄청난 재물을 형한테 보내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보내서 그리고도 안 놓이서 자녀들과 아내들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 저 구별해서 먼저 보내놓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건너려고 할 때 그때 참 기루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기르어서 이겼다, 승리자.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 리브가를 통해서 또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복은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리브가의 그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나중에 이 11 아들을 데리고 나중에 요셉이 또 하나 더 낳아서 12 아들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야곱이 눈이 흐릿하고 이제 죽어가게 될 때에 그때 마지막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하신 말씀이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요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각인의 분량대로 공평하게가 아니고 12아들을 전부 다 각각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그것이 여기 앞에서 나타난 이제 2절에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2절부터 27절까지 12아들들에 대한 각각 복을 축복한 거지요. 그래서 이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습니다. 12지파. 여기서는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지만은, 축복 기도를 했지만은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땅을 기업을 나눠가지고 그 자손의 수만큼 자손의 수대로 기업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육적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소멸되어지고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베냐민 유다에 흡수되어 가지고 유다 지파로서 쭉 내려오다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그 집에 12지파, 12아들들에게 축복했는데 그 중에 다 모든 지파가 소멸되어지고 유다 지파만 남아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나오고 또 영육 구원에 하나님이 임맞은 이스라엘이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축복한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 유다의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유다의 축복,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저주가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헐이라도 욕먹을 짓 하지 마시고 정말 절로 부모님들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아들들 중에 유다에 대해서 나중에 요셉에 대해서 두 분깃을 주고 복을 축복하셨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위대한 복이 유다의 축복. 본문에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에게 절했죠. 요셉에게. 그러나 유다 예수님 앞에, 유다의 자손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경배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또 이새의 줄기에,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비 유다의 자손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되는, 또 호월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사무엘하 7장, 그 호월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거기에다가 사무엘하 7장 써놓으세요. 꼭 사무엘하 7장 공부하세요. 뭐냐 하면은 다윗이 자기는 이제는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는 왕궁에 살고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하고 마음에 생각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내 자손이 범죄할지라도, 인생 채찍 막대기로 징계를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라도 그 왕권의 왕의 위를 내 자손들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거두지는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에게처럼.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 북열 왕국 시대가 왔는데, 북쪽 왕국은 한 200 몇십 년 동안에 8번 9번 왕의 조상이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남유다는요 그보다도 훨씬 300여 년이 되도록 쭉 그 유다가 나라를 이어왔는데, 물론 바빌론을 망했지만은 그 왕들 중에 보면은요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이런 왕들은 자식들을 불살라 우상에 제물들을 드리는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악행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뜯어내고 그런 악행을 행한 왕들이 있을지라도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특별한 축복, 이제 호월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손이 복종하게 되는 역사이잖아요. 그러면 이 12아들들 중에 분량대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유다가 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12아들 중에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야곱을 통해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계산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기도가 됩니까? 그냥 주님 은혜 주시는 은혜대로. 자, 그다음에 그것이 참된 기도죠. 그러므로 이 유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다 그냥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이전에 쭉 37장 8장에서부터 그 쭉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요셉이 팔려갈 때부터 유다가 그 요셉을 자기 형제 요셉을 살리려고 그 르우벤이 같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유다가 살리게 됐죠. 다른 형제들이 전부 다 시기 질투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야곱은 느지막하게 또 사랑하는 아들의 라헬을 통해서 너뚱이로 낳은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색동옷을 입히고 그 다른 아들들로부터 시기 질투 받을 만큼 야곱이 처신을 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접어놓고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10형제들이 전부 다 죽여버리고 죽여가지고 이제 없애버리자 했는데 결국은 상인들에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요셉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5장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감옥에서 옥사장 대리하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줘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너무나 엄청난 중요한 꿈인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2장처럼 그 느부갓네살보다는 더 총명하네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박사와 술사들을 족쳤는데 꿈 해석을 못해가지고 온 애굽의 박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했지만은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때 요셉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다 옥중에서 단번에 옥에서 나와가지고 씻고 이발하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다 꿈을 쫙 해석해 주잖아요. 7 소와 7 이삭에 대한 게 그런 게 됐다 알았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이제 나는 왕의 명분일 뿐이고 이 애굽을 네가 통치해버리라. 네가 통치해버리라. 그래가지고 맡겨버리 놓으니까 7년 풍년이 올 때만 전부 방광받고 오거든 꽉꽉 창고를 채워놨다가 그걸 7년 흉년이 될 때 확 풀어서 그때 기근으로 이제는 요셉이 있는 총리가 되어 있는 그곳으로 야곱이 70여 명이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올라오면서 이제 이 축복 기도대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지파, 유다민족으로서 쭉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 승리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승리하는 이스라엘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해도 영혼 구원, 영적 이스라엘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 가지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육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영적 이스라엘,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된다는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방의 빛이 되는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다시 오마 하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이 동서남북 세계를 한 바퀴 돌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는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스라엘,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이스라엘, 우리 계시록 7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 요한계시록은요,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죠. 그래 이제 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만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생육번성 충만해가지고 땅을 지배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생육번성 충만해서 천국의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3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땅과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고 이제 사람도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만 영원히 끊어버리고 멸망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회복해 해서 목적하신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엄청난 성경을 우리 인생에게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생명과 먹고 죄 없이 쭉 그래 생육번성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사람은 범죄하여서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허물을 가리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예 그때부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덧입혀 주신 거죠. 그 가죽옷이 우리 짐승, 예수님, 율법시대 짐승의 피, 신약시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계시록 7장 14절이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양의 피로 우리를 완전케, 너희 죄가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깨끗이 동말할 것이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 희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십자가의 도 은혜시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기 계시록 7장 4절에 계시록 7장 4절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명을 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명자들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7장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이런 사명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요한이 머물러 둔 부하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 불로서 아마겟돈 전쟁 불벼락을 통해서 세상을 깨끗이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소재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0장과 같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복된 사명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거기다 쭉 각 구약 시대의 각 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입맞은 2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맞은 자들이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각 지파,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 쭉 1만 2천, 1만 2천 지파의 이름을 들어서 말함으로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 육적 이스라엘이다. 또 이 하나님의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들 여러 모양으로 말합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받는 자들이 1절로 여기 본문에 2절로 8절과 같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명자들이 있고 그들의 전도를 받고 나오는 9절 이하와 같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종족될 자들이 나온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영육 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 천년 왕국의 안식 시대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왕권의 영광으로 입맞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과 그들의 전도를 받고 이제 종족으로 새 시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종족으로 이 사람들은 육체로서 들어가는 거죠. 가는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다는 것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스라엘 참으로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입맞은 2절로 4절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에게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이 무슨 인이냐? 이는 도장이죠. 이는 도장. 성경에 여러 도장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여 인쳤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인을 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 도장이 있네. 세 가지. 에베소서 1장 또 고린도서에서도 있어요.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 성령으로 보증의 인을 쳐 주신다. 이것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믿을 때에 새로운 천국 생명,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것으로 딱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성령의 인, 보증의 인이 있어요. 이 도장을, 이 인을 받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치는, 하나님의 인, 여기 2절부터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가 가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네 천사가 바람집을 붙잡았다.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바람집을, 여러분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란의 바람,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러한 징조들이,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불과 수십 년 전이에요. 원자폭탄 발명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발전시켜 지금 세계 각 나라들이 이제 수소폭탄, 코발트탄, 원자탄 이런 각가지 이 정교한 각 무기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지구를 살라버리고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언제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주님의 필요한 교회들이에요. 이것이 분별 안 되면 종말론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마지막 때에 땅과 바다를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되고 또 이 핵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인위적인 평화로 협상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협상시대가 온다. 그것이 계시록 6장인데 청황색 말, 붉은 말과 검정 말이 서로 협상하는 것이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죠. 사는 것 같으나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보존하고자 할 때에, 바람집을 잡고 있을 때에, 세계 강대국들에 의해서 바람집을 잡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입맞은 종의 사명자의 수가
각 지파대로 14만 4천이 나온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영육 구원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다. 그것을 새롭게 앞으로 이제 반열 따라 전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는 이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역사이다. 이 하나님의 인의 정체가 뭐냐? 10장과 11장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은 10장과 11장과 같은 역사가 따르는 종,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인은 이제 성령의 인은 자녀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2장의 철장 권세, 또 성령의 인은 흙으로 돌아가는 역사, 하나님의 인은 변화 성천하는 역사, 성령의 인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의 역사, 하나님의 인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인은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신 것이 승리였기 때문에 초림 주님을 전가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종들도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하는 것이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맞은 사명자들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철장 권세, 대적을 심판해버리는, 이것을 우리가 멸공진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탄의 허락받고 나온, 권세받고 나온 짐승정권 공산세력, 짐승정권으로부터 나오는 계율자의 계율적인 세력을 도무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저 종북주사파 마귀 사단의 사회주의 붉은 무리 세력들을 지금 어떻게 이거 회복할 방법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싸워보려고 애를 쓰고 뭉쳐보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도저히 인력으로, 여러분, 저 북한 김정은이 이거 조그만 나라, 저거 말이죠,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금방을 떨고 있으니까 세계에 참 엄청난 힘과 경제를 가지고 있는, 무력과 경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저거 마음대로 못하고, 러시아도 중공도 저거 전부 다 민쾌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난제를 깨끗이 싹 정리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명자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에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겠습니까? 승리자. 여러분, 야곱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죠. 제2의 권세 아래 죽어 흙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12지파들도 다 나라가 없어지고 지금 겨우 이스라엘 명만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도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제2의 권세 아래서.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나오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과 같은 사명을 하다가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을 불살라버리고 이제는 진짜 승리자들이 되어서 새시대 평화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평화왕국을 이루는 진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제사 문제도 육적 이스라엘과 이걸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처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 또 한 번 요엘서 2장에 성령을 2번 부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중에서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영육 구원의 철장 건세 받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원수를 해산물같이 짓밟아 버리고 1시간 동안에 불러서 세상을 심판해 버린다는 계시록 18장 말씀처럼 심판해 버리고 19장과 같이 완전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마지막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냐 하면은 11절로 13절 그가 백마 탄 예수님이고 백마 탄 예수님 뒤에 백마 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이것이 기독교 2차 백마 군대, 하나님의 입맞은 2차 백마 군대예요. 그리고 친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철장 건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포도주틀을 밟는다. 이사야 63장이죠.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면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내가 분함으로 노함으로 내 포도주틀을 밟아서 서늘이 튀어 올라서 내 옷이 붉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포도주틀이 누굽니까? 그 포도가 누굽니까? 계시록 이사야 5장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돌을 제하고 밭을 고르게 해서 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농부가 2000년 기다렸는데 덜포도가 맺혀버리는 거예요. 에라이 하면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하늘을 비오지 못하게 짐승을 보내가지고 확 밟아 뭉개버려라. 그 짐승이 뭡니까? 공산당 짐승. 계시록 13장에 용의 건세받은 공산당 짐승을 그 포도원이 뭐라 했습니까? 포도원은 교회라. 유다 사람. 포도나무 교회와 유다 사람이라. 교회와 성도들을 막 공산당 짐승으로 확 뭉개 싹 지금 말이죠. 북한에서 그 어떤 사람이 간정이 진짜의 간정이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수용소에 갖다 놓고 샘물 다루는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교육을 하다가 하나님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래 해가지고 샘물을 갖다가 막 꽉 들어가 새카맣게 그 자리에서 죄가 되게 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공사하다가 포크레인이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지하교회 사람들이 숨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 어버이 수령 신인 김일성이를 안 믿고 뭐 하나님을 믿어 어디 보자 그러면서 머리부터 죽이면은 고통이 빨리 끝난다 해가지고 그 포크레인 그 무거운 중장비를 가지고 눕혀놓고 다리부터 착착 이렇게 막 어깨에 가지고 죽이는 그런 잔인한 북한의 모습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천벌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백마와 탄자들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천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이 예언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이사야 8장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죽어간다는 말씀대로 저 북방 짐승을 포도원에 돌려보내가지고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비오지 못하게 비오지 못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6절에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여러분 하늘을 딱 닫아놓고 은혜를 끊어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 3년 반 바벨교회 후 3년 반 대환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하고 원통해서 자기가 십자가 피 흘려서 교회를 피로 산 교회 피로 산 백성 이것들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공산당 사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예언의 말씀 영원한 언약을 파는 이것을 볼 때 분하고 원통해서 자근자근 밟아버린다. 공산당을 보내가 밟아버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나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 이 악한 강한 이방 세력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 진노가 이사야 8장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 죽고 예수님은 그 포도주 틀을 밟아서 선일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주가 튀어 올라야 되는데 이사야 63장에 보면 선일이 튀어 올라서 옷이 시뻘겋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믿는 성도들 예언의 말씀 부정하면은 환란이 오기 전에 죽어 천당 가버리면 할렐루야 한 거예요. 참 나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취하여 이사야 57장처럼 취하여 감을 당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예언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후 3년 반 대환란에 빠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를 밟겠고 예수님이 자기 포도주 틀을 자기 교회를 밟아 뭉개버린다. 얼마나 분하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분하시면은 자기의 피로 난 교회를 이렇게 밟아버리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로 21절 19장 계시록 19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여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는 산채로 불못에 던지우고 이 14장에서도 표반된 자들이 또한 산채로 14장에 보면은 짐승이 경배하고 오른손 이마 표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우상에 의해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 의해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666표 받은 자 거짓 선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산채로 변화 성천 들림받았다가 산채로 주님 나라 천년왕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 천년왕국의 왕권의 영광을 거쳐서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안식시대 천국에 영원 무궁토록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 되는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네 가지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다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진짜 승리자, 진짜 승리자, 철장건세로 세상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남은 자 되어서 새시대에 들어가게 많은 사람들을 새시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